우리는 지금 기독교 우리 절기로요,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중에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기다린 만큼 오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으시죠. 그리고 설교단에 서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을 꺼내십니다.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요, 이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진 곳에 장절도 나눠지지 않은 채로 통째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접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 첫 글자를 보고 혹은 색인을 보고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모세오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구약 성경이 그냥 두루마리 가운데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 두루마리에서 어떤 본문을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거기 무엇이 적혀져 있는지, 어떤 순서대로 적혀져 있는지, 어디쯤 무슨 말이 있는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어디를 찾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기는 이사야 61장이지만 장수, 절수가 적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찾아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실수로 찾아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읽으시려고 의도적으로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한 이 본문을 낭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터 시작해서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까지 딱 읽으시고 나서 설교가 길지 않았어요. 저처럼 30분, 40분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세 구절을 딱 읽으시고 나서 다시 고개를 들어 앉은 회중들을 바라보시고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나 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압박과 갇힘에서 노임받게 하고 또 자유하게 할 그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루어졌다니,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니, 그리고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어느 배경에서 적혀진 거냐면요, 기원전 700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곧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갇힌 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상처 입은 것들을 싸매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이루어졌거든요.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곧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갇힘에서 놓이게 할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을 찾아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실제로 자기 땅에서 포로로 잡혀지는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일어난 일로 우리가 증명이 되어 있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죠. 오늘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들이 비록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어요. 그래도 이 말씀이 동시에 그 역사적으로 그 시기를 위한 것뿐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손으로부터 나올 그 메시아를 통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구원과 해방과 참 자유, 그 예언의 말씀과 함께 선포된 것임을 유대인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다려왔죠. 그런데 이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 중에는요 등골이 오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개 중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자기 귀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밖에 나가셔서 그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채로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서 그 예수란 사람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성경에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좀 분명하게 오픈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와서 제 스승 세례 요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그 일이 뭐였어요?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음에 갇혀있던 사람이 죽음에서 해방받고 실제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한테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그러졌던 것을 고쳐나가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병든 자, 모든 귀신 들린 자,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러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고 이런 일을 하실 거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기름 붓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할 것 없이 두 개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 주었던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죠. 이 세 가지 직분은요, 머리부터 기름을 부어 발끝까지 줄줄 흘러내리게 해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메시아는 누구인가? 장차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다 감당하실 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도 하셨고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시기도 하셨고 동시에 자기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또 깨끗이 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동시에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옛날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타국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만 마음의 상처, 육체적 상처, 소망 없는 절망감에 살고 있었겠어요. 그들은 자신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을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딱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는 것과 그냥 기다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되는 대로 기다리는 것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뒀다가 주님이 때가 되시면 오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렸다는 부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기다리시죠. 기다리실 때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리면요 액션이 나가요. 잠잠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액션을 취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 있죠. 그냥 기다리면요 아버지는 자기 할 일 하면서 아침 점심 먹으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TV가 있었다면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오락 프로그램도 보면서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지가. 이러면 이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렸어요? 저 문 밖까지 나가가지고 아마 까치발을 들고 기다렸을 겁니다. 오늘에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저기 멀리 걸어온 애가 내 아들이 맞나 그러면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니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기다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가시다가 내가 생각나시면 은혜도 떨궈주시고 가시겠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 삶이 좀 더 불쌍히 보이시면 더 가까이 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이끌고 가시겠지? 혹 이런 마음으로는 부족해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 말씀이 오늘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소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연히 그냥 기다렸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놀라긴 매 한 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저 집안에 누가 요셉의 집안에 저 아들이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놀랐을 거예요.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놀라고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하지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가능성을 열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 말이 실제인지 아닌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도 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액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서 기다리되 틈이 날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고 기다리고 찾아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슬프고 두렵고 절망하는 그 삶을 자꾸 감추고 회피하려고만 드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저런 오락 프로그램들도 TV에서 아주 인기인데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일날 저녁이 되면 저한테는 주일날이 제일 피곤한 날이거든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으면서 같이 보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어요. 런닝맨을 봅니다. 예,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보다 보면은 그게 막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괜히 마음도 밝아지고 더 이렇게 재밌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나름 재미있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기능은 참 좋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을요 아주 그냥 구구장창 맨날 보고 밤낮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이 처한 슬픔과 고통의 현실을 잊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마냥 웃으며 살고 있다고만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의 고통,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주님 앞에서의 문제, 이것들을요 자꾸 눈앞에서 안 보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재미있고 행복해 보이는 곳으로 자꾸만 그냥 돌려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거든요. 자꾸 우리 가운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일들을 잠시 잠깐 옆으로 밀어놓는 일들처럼 우리가 삶을 대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아마 거기 나온 상당수의 출연자들도 그들 삶 가운데는 나름대로 극심한 고통 혹은 슬픔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왜요?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이 넉넉한 소유가 없어서 오는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와 고통은 바로 모든 사람의 미성숙함에서 오거든요. 죄에서 오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미성숙하고 죄 쪽으로 이끌려 살거든요. 그러니 종류만 다를 뿐 우리가 모두 그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죠. 아마 그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연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울먹거리는 한숨을 쉬며, 내가 내 삶이 이런데 저 앞에서 저렇게 내가 웃으면서 저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집에 와 혼자 있을 때,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 그런 가족과 어떤 사람들은 연락을 끊고 불화하며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혼자서 날마다 새벽까지 술을 먹으며 슬픔을 달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빚 때문에, 인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슬퍼하고 증오하고 가슴 아파하는 대상을 다른 그 무엇이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살이라고 해요. 자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다는 건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자살하는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외부에서 혹은 어떤 상황이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무게의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고, 그걸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절망의 코너에 몰려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되면 차라리 그냥 생명의 끈을 놓고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 상황이 돼서 생명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데 그것은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살의 동기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때 내 안에 생겨나는 죄책감과 아픔과 고통과 반복되는 절망이 계속되다 보면,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고 고칠 방법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법으로 그 길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깨부수고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감옥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고통받는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 모양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느끼는 중압감과 무게는 내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죄에게 포로가 되고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걸려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쇼핑한다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 여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런닝맨이 아닌 런닝맨 할아버지를 24시간 내내 본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고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잠시 위로하고 감정을 바꿀 일이 있고요, 그것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 무거운 이 죄책감과 죄와 이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살고 싶고 못 본 척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착고와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한 마음, 죄의 감옥, 절망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라쿠로나 다른 것, 어떤 것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죄책감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엑스트라 플러스로 있게 되는 일이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대역전이 일어난다고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주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표시로 재 있죠, 애쉬,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새까맣게 한 다음에, 그리고 재 가운데 앉아서 울고불며 그 슬픔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 대신 화관을 줄 거예요. 향내 나는 꽃으로 만든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거라는 거예요. 근심 대신 찬송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그 많은 일들, 죄를 뒤집어 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온종일 울고 싶어하는 그 절망의 그 슬픈 일 한가운데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해결은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사람들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그리고 그 근심이 도리어 바뀌어서 찬송이 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빠져서 울고 싶은데 그것이 오히려 향내내는 삶으로 승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장되고 깊어지고 열매 맺게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 만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 나서 채비를 하고 주님 가자라고 명하실 때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은혜를 체험한 거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물고기 잡다가 사람 잡는 어부의 사명을 받고 주님을 바로 따라 나섰죠. 평생 돈에 빠져있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죄와 욕심과 낮은 자존감에 갇혀 있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다시 인생을 출발했어요. 사도 바울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평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채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다 경험했으니 이제는 떠나는 일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고 가정을 떠나는 일이 아니죠. 다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로 재설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 다시 떠나는 출발하는 일이 주님과 함께 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있나 하고 물을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들어갈 데를 못 찾아요. 그리고서는 다시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대요?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들어오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다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저기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와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다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대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사정이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경험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면 그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그분이 명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 은혜와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혼자서 다 하시다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나한테 달려오셔서 은혜의 에너지를 주사기로 쫙 넣어주시고 또 가시고 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께 내 삶을 걸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거, 그 마음이 이끄시는 곳에 함께 있는 거, 그분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를 이끄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디스커넥트가 되면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출석은 해요. 하지만 우리의 은혜가 어느 순간 어디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아해하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기뻐요. 주님은 가서 사람들 낚으세요. 저는 여기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를 더 많이 낚는 삶을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가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냐? 아마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베드로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쁘고 자유함을 느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이전의 내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이 심각한 인생의 문제들은 메시아가 와도 그분이 오셔도 안 되는 일이었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버려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슬픔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후에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유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다시 죄의 포로가 되고 다시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상처와 두려움에 발목이 잡힌 인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한번 경험한 후에 다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면 훨씬 더 큰 절망과 슬픔이 찾아오죠. 그리고는 혼자서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나도 왕년에는 나름 은혜 좀 많이 받아봤던 사람이야. 날마다 하나님 은혜 운운하면서 울고 다녔던 사람이야.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 내 삶이 안 변하더라고. 난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 다시 예전과 똑같아지더라고. 그리고는 그 무기력증과 더 큰 실망감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과 천국이 주님께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교회를 떠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간신히 주일 예배로 커넥션만 유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용서의 주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삶을 사는 이유를 확실히 전환해서 채비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노를 저으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이라는 강물이 있어요. 그 강물은요, 저 죄를 향해서 엄청난 물살로 살짝이 흐르고 있어요. 그 위에 배가 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 세상이라는 죄 쪽으로 흐르고 있는 세상 위에 배를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감았다 뜨면 죄에 빠져 있어요. 눈을 감았다 끄면 주위를 다 둘러봤는데 나도 모르게 이 죄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를 계속 젓지 않은 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지 않은 거, 그것이 문제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한 번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이 오라, 가자 명하실 때 순종하고 함께 손을 잡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액션을 취하세요. 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기다릴까?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은 커넥션을 유지할까?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을까?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세요. 금요 성경 기도에도 오실 수 있으면 부부 가운데 번갈아 가면서 오셔서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노출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온종일 살 수 있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고, 오전만 지나면 자꾸만 하나님을 잊게 되는 습관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같이 소그룹이든 가족이든 서로에게 메시지도 보내면서 기도도 한 줄 기도로 서로 보내면서 리마인드가 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일은 특별한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떠내려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내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맞추려고 노를 계속 젓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혹시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비즈니스를 하세요? 주님이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주신 귀한 일자리고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성하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사를 주고 또 어느 공동체 그곳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셨을 때는 그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상한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혹은 학교에 갔는데 동료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죄와 죄책감과 인생의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코너에 몰렸는데 도저히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매일 그 사람을 만나는데도 내 관심은 그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승진을 빨리 하고 축복을 받는 일에 내 관심이 온통 쏟아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관심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가정들은요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좋습니다. 가정이요, 부부가 아름답고 예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냥 예쁘고 아름답게 사는 것 주님의 관심사 아닙니다. 그걸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가정을 통해 돌보고 케어하고, 그 가정을 통해 누굴 자유케 하고 도와주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에게 화관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그것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고 걱정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쉐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예쁜 가정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 이런 대화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색해도요, 나 이런 거 잘 안 해봤어요. 우리 이런 거 대화 별로 안 해봤어요. 어색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계속하면 그냥 그 가정은 그냥 둘이 만나 필요에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케어하고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일을 위해 주님이 가정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언제라도 주님을 따라 나설 채비를 하고선 와라, 가자 하고 명하실 때, 네, 함께 가겠습니다. 바로 그 대답으로 주님의 은혜와 다시 연결되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주님께서 오라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대림절, 이런 강림절, 또 이런 대강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잘 기다리고 잘 채비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기다리고 잘 채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헌신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회복과 자유와 노임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설 믿음의 채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